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6절부터 8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19번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아멘.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19문은요. 결국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진리를 저희가 더욱더 세분화하여서 저희가 상세히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저희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면서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이 자범죄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 원죄만을 가지고도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데 거기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결국 이 땅에 태어나서 날고 기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전문성이 있고 지위가 높고 예의가 깍듯하고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땅의 사람이라면 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직은 어려서 그렇다. 아직은 못 배워서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이 들고 또한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워서 학식이 있고 아니면 번듯한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속이 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 속은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결국 어떠한 상태에 봉착하게 되냐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은 저 역시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에서 매일 하는 말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뭐 그냥 저희 단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도 그냥 쉽게 나오는 게 항상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만큼 절실히 그 은혜가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귀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존재라는 걸 알아가면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란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그 믿음과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타락하여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요리문답에서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짓기 전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곁에 그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부모요,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요, 하나님이 자신의 동료처럼 어디에 가든지 항상 늘 가까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풍족해서 좋은 삶이기도 하였지만 그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 여자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나무에서 별로 특별한 점이 없었고 무관심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지나쳤는데 뱀이 이 나무에 대한 거짓말을 아담의 마음속에 하와의 귓속을 통해서 마음속에 넣어주니까 이것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귀의 미혹은 다 거기에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고 거기에는 그럴 나에게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계획도 없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마귀의 미혹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나서는 이제는 시각이 거기에 꽂혀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나타나요. 그래서 하와는요, 결국에는 그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서 하와는 자신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먹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은 조금 좋은 의미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면 눈이 밝아졌다 하면 이 좋은 의미로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 즉,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여기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나쁜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뭘 알게 됐냐면 7절에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치,
어떤 부끄러움, 그러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들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생겼냐면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겠죠. 아시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진 걸 아시고 부르세요. 아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8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결과입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요, 이제는 그 전에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뭘 싫어하냐면 거룩한 것을 싫어합니다.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을 싫어해요.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인간을 미혹한 사단의 목적대로 이제 우리는 그 영,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영의 주장을 받게 된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이제는 거룩한 것을 싫어하고 이제는 세상의 것, 이 사탄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 누가 거하실 수 없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잠시 참 행복, 잠시의 참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있어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란 게 그래요. 있으면 어때요? 있으면 불행한데, 그게 있으면 불행한데 그게 없어도 불행합니다. 인생에 보면 또 어떤 거예요? 어떤 거는 해도 후회스러운데, 우리 인생에 하는 거 해도 후회스러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안 해도 후회스럽습니다. 안 해도 후회스러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거 있죠. 그것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막상 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락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역전되는 거, 이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하고 또한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되는데 이것이 역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해도 후회 없고 안 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성도의 삶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예수의 이름과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에서 역전된 바로 성도의 성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요, 자, 먼저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보면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라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지내는 것이 타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요? 이걸 쉽게 말하면 그죠.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삽니까? 울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울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왜 울을까? 그것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통. 시작도 고통이고 과정도 고통이고 떠나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래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의 인생은 그 내세, 그 다음 생도 영원한 고통이다. 그것이 이 타락한 인생의 모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건강이 허락될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숨 쉬는 것. 그렇죠. 우리가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요. 먹는 것. 먹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겠죠. 걷는 것,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모든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의 원죄로 인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 뭘까요? 우리는 그걸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건 진짜 1차원적인 것이죠.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뭐예요? 고통을 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피할 길. 그 피할 길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이분이 참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항상 설교 메시지를 잘 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냥 이제 어쩌다가 한 번 듣게 된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또 다른 목사님께 그 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전혀 안 그렇군요. 전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단편적인 그 약간의 설교 메시지는 굉장히 좋게 제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항상 말해요. 목사도 잘 몰라요. 목사도 잘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들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화합하면서 섬기면서 그런 얘기 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랍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요 단지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로서 그러한 이것을 여러분 삼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된 길. 그게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잘못된 길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뭘 포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교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천주교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무당하고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포기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대동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배우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힘들어하는가? 왜 우리는 항상 어려워하고 지쳐있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을 해도 끝도 없이 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가? 왜 누구를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도 없고 왜 내가 미워하는 것을 거둬들여야 해도 항상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비참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감정들을 다스릴 수 없는가? 그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답을 뭐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그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야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내가 천국이라고 여겨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히 엎드려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도 있겠지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 가서 그래 너는 몇 명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그거 물어보실까요? 저한테.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물론 그런 열매들 보시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예수님 모시고 살았느냐, 그거 아닐까요? 참 믿음 가운데 살았느냐, 그거 아닐까요?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자리, 그게 바로 타락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불행은 단지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에덴과 같은 곳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에덴 동산이 다른 데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고도 해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데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제는 모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진노와 저주가 그냥 저주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로 인한 모든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되었다. 이 재앙. 재앙.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병, 즉 전염병, 기근, 전쟁, 그리고 질병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참하다 할 때 우리가 이 불명예를 겪는 그러한 것도 이러한 모든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성경은 마음이 어둡고 또한 상실된 마음, 또한 혼동의 상태, 강팍한 마음, 또한 양심의 무서운 두려움, 또한 더러운 욕심의 상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비참함, 이 땅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비참함.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성도로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결국엔 내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자신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나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려고 해도 내 의도대로 1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성도로서의 삶, 그것이 시작의 삶이에요. 그게 있어야 주님과 함께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생이 이 땅에서 마지막 받는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죽는 것으로 그게 이 땅에서 모든 형벌이 끝나게 됩니다. 죽음의 죄로 인하여 나타났고 죽음은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죽음은 다르다.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죠. 신자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죽음이겠지만 불신자의 죽음은 원래 예정된,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원죄를 갖고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며 고통과 모든 재앙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결국엔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과 정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자비 없는 심판과 영원한 고통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요? 이 사탄과 함께 그 영원한 불못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이,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자들이 과연 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과학이라든지 우리의 문명의 풍요로운 혜택 속에서 이 자신이 비참한지는 모르지만 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비참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면 마약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약과 같은 거. 그것이 우리의 그 마약이 주는 환각이 결국엔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슬픔과 걱정과 그런 것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이 쾌락의 끝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마약을 내 몸속에 주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인 종말은 뭡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들이 즐기는 것의 한 요소로 보는 풍조가 오늘날 나날이 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서 그릇되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거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된 거다. 여기 말고도 나 교회 갈 때 많다. 그러고 나와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성전원교회 이 제단 가운데 모이게 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상처,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적당한 약물을 우리가 처방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고통에서 속히 해방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병을 끝까지 안고 간다면 언제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은 병에 걸린 그러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자임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속히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바라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비록 타락한 존재이고 죄로 물든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악함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이 땅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 예수시여 우리와 언제나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